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사도행전 6장 마지막에서 스데반 집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공의회에 끌려와서 지금 신문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지금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불리워지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여러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죄수와 같이 그렇게 끌려와서 지금 여기에서 신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풀려나기를 원해서, 혹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고 찾고 있는 장면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사도행전 7장의 분위기는 스데반 집사가 많은 청중들을 지금 모셔다 놓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까지 그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 법정을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은혜의 장면이 7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일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용은 그의 변명이나 변호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약의 여러 말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메시지를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또 요셉에 관해서, 이후 또 모세에 관하여서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는 구원의 역사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곳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완성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지금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나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유업을 있게 하여 주시었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임하신 그 모든 일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통한 온 땅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인류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타락이었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창세기의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 그래서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던 인생을 지금 스데반 집사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인류의 실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육체가 되어져 버린,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겼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철저히 의로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우리가 초대되었으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 이 은혜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따르고 전통을 따랐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문제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도 말하는 이것,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여러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수많은 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던 그들, 육체의 소욕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인 되었던,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받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하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그 영의 행실을 따라 그 영으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지금의 때에 하신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의 것은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6절까지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원래 살고 있었던 지경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땅으로 가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이하에서 지금 중심으로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애초에 누가 계획하셔서 갖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갖게 하신 땅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떤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매여 살아야 합니까?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삶의 태도고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묶여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묶여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 은사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성전, 여기에만 매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애초에 허락하신 분,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매여야 할 것은 땅이나 성전이 아니라 애초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때문에 누구를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모세에 관한 말씀을 또 언급하면서도 그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이야기합니다만 스데반 집사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땅을 주신 분도, 이주하게 하신 분도, 다시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되어진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에 관하여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던 스데반 집사가 이삭이나 야곱을 건너뛰고 누구 이야기합니까?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사실 모세를 이야기하기 위한 전 단계 정도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자,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강조하여서 설교하시고 선포하셨고, 또 더불어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미 그와 같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시기를 지나온 사람 아닙니까?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순종함으로 또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셉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지는 함께 하심의 은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혹은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1세기 교회 공동체 안에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인생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동의할 수 있겠죠. 주님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건 시 공간을 또 여러 역사와 여러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역사와 함께 조명하여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종으로 팔린 그 시점에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가 종으로 팔렸지만 단 한 번도 종과 같은 모습으로 처우받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서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불어 요셉의 삶은 철저한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다 지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죠. 그들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죄를, 이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요셉 자신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본인 안에서 해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까지 십자가 예수님이 오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죄가 되어서 우리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도 그렇게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죄를 따져 물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본인이 다 담당하고 도리어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바로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거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고 평안을 누리며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경을 요셉을 통하여 제공받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고 그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지경으로부터 건진 바 되어서
복된 땅에서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삶의 지경으로 인도해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부유하고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계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요셉의 삶을 조명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볼 때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또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하는 형통함,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이 살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노예로 팔렸지만 결국에는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더불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형통함을 이야기할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인 것을 우리는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수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물론 형통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복음의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형통임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복음이 가리워지고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사랑이 메마른 이때에 교회 안에서조차 온전한 예배 드리기 어려워진 이때 더욱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고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지의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